귀신이 있다, 다툼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화평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강조한 대로 Every demon was once an angel로 귀신은 한때 다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있듯이 귀신도 있어요. 성경에도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이 여러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이 사람을 My house, 내 집이라고 부릅니다. 곧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살고자 한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 자녀의 삶에 들어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질병, 정신적 고통, 본문 다음 절로 하면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 귀신이 교회 안에 역사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전도를 방해합니다. 또 본문의 정욕으로 하면 인생을 정욕으로 따라 살게 만들어요. 어제 강조한 요셉으로 하면 요셉이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몸부림합니다. 그런데 주인 마님이 요셉을 동침하자 정욕으로 유혹을 하죠. 요셉은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질 않습니다. 주인 마님의 뒤에 귀신이 있을 수 있죠. 귀신이 주인 마님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무너뜨리고 정욕에 빠뜨리고자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이깁니다.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온다를 한국어로 하면요, 여자 무당인 무당과 남자 무당인 박수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합쳐서 박수무당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무당하는 사람을 보면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날부터 심하게 아파서 병이 들거나 또 몸의 한 부분이 마비가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도 못합니다. 그런데 몸은 심히 아픕니다. 귀신이 준 병이라 해서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공부든 직업이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아프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어느 날부터 꿈에 귀신이 나타납니다. 나를 받아들여야만 병이 낫는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도 죽이고 부모도 죽인다. 라는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 죽는다는 말에 귀신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렇게 아프던 몸이 갑자기 나아지고 마비가 풀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demon possessed, 귀신 들린 삶, 귀신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 전봐주는 삶, 무당의 삶을 삽니다. 약사, 교수, 방송인과 같은 공적인 일을 하던 사람도 불가항력적으로 귀신에 의해서 무당이 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당하다가 예수 믿은 분의 여러 간증이 있고, 또 요새는 무당들도 다 자기 광고하느라고 영상 찍어서 내가 어떻게 무당이 되었는지 다 올리죠. 다 귀신이 가지고 온 질병, 협박에 의해서 원치 않게 무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무당하는 게 평생 소원이어서 신내림 받아 무당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귀신의 협박에 의해서 원치 않게 무당이 돼요. 강조점은 사람이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신을 이기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하면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귀신이 부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도 I command you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to go out of him
her 이렇게 합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도 쫓겨나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당이 된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면 무당이 안 되겠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설령 들어오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순간, 잠깐 귀신에게 틈을 보여서 귀신이 내 삶에 역사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demon possessed,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경우가 이제 무당이라고 하면 demon touched, 귀신이 잠깐 내 삶에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터치하듯이 잠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지만 죽지만 사흘 뒤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나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예언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Never Lord, 절대 안 돼요 주님. Peter rebuked Jesus,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니라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마귀짓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납니다. 나타나 유혹하는 것 중 하나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것도 결국에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마귀에게 굴복하고 절에서 얻는 영광을 얻으라. 결국 십자가 지지 말라.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마귀짓합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십니다. 그 뒤로 계속 베드로가 사탄이냐? 그건 아니죠. 그 순간 잠깐 마귀 역사, 마귀 노릇 한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잠깐 마귀짓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로 하면 부부싸움 할 때에, 부모 자녀 싸움 할 때에, 형제 간에 갈등할 때에 마귀가 내 안에 또는 상대방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싸울 때 거울 안 보지만 거울 본다면 이제 마귀 모습일 겁니다. 본문 다음 절이 그걸 말합니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으로 귀신 역사하면 다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 간에 다투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 다툼을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임을 깨달아야 돼요. 부모 자녀 싸워서 부모가 이겼다 해서 부모가 이긴 게 아닙니다. 마귀가 이긴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내가 이겼다가 아닙니다. 마귀가 이긴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화평입니다. 본문 다다음 절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로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지배하고 주장하진 못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이에요. 그러나 순간 잠깐 마귀가 교회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툽니다. 고린도 교회로 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하여 분쟁합니다. 마귀 역사인 거죠. 다툼의 영, 분열의 영이 역사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듭니다. 영어로는 peace, 평화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평화교회이죠. 그러니까 19년 전에 담임 목사로 올 때에 교회 이름이 평화라는 것에 교회 이름이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이름의 교회들이 많아요. 성경의 교회 이름은 다 지역명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로 교회 이름이 원래는 지역명을 다 땄습니다. 한국, 미국 모두 지역 이름이 들어간 교회들 많죠.
우리 교회 구관 건물로 하면 1953년에 세워진 건물이고 이 교회의 시작은 1949년입니다. 당시는 이제 백인 교회이에요. 당시 교회 이름은 Fair Lawn Reformed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명을 따라 교회가 194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이름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때 형용사가 교회 이름으로 또 많이 쓰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행복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런 이름들 많습니다. 그런 특이한 이름에 비해서 평화교회는 이제 평범하죠.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평화한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평화 저절로 안 됩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 순간 기분 감정에 따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내고 싶은 거 다 내면 저절로 가족 간에 분쟁하게 돼요. 하루에 100번도 싸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어른이 참든 성숙한 자녀가 인내하든 다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 일을 해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피스메이커, 피스키퍼로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자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이 있어 구역이 평안하고 교사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팔복으로 하면 피스키핑, 피스메이킹,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십니다. 지금 미국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제대로 못하고 졸업식도 취소되는 그런 시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시위인데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든 하마스를 지지하든 어느 쪽이든 다 이제 평화하게 하라. 전쟁 그치고 피스 트리티, 평화하게 하라를 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합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3년에 이제 오슬로 어코드, 오슬로 협정이에요. 미국이 중재해서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 대통령이 이미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라빈 총리, 아라파트 둘 다 노벨 평화상 받기도 했어요. 노벨 평화상 받을 만큼 합의를 잘했다는 거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대로 안 합니다. 지금의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도 오슬로 협정 안 지키겠다고 아예 말을 하고 하마스도 안 하죠. 평화의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알지만 지키려고 하지를 않아요. 또 그 방법을 지키지 않아야 자기 권력이 유지되는 세력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면 예루살렘 할 때의 살렘, 세일럼의 문자적 뜻이 평화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이 평화의 도시이에요. 도시 이름 자체가 평화인데 가장 평화하지 않은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곧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싸우는 일은 쉽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결국 싸우고 분쟁하게 돼요. 그러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다 애쓰고 수고하고 누군가 참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성숙하게 반응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선한 영향력들이 있죠. 그걸 잘 사용해서 중동 분쟁도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또 동북아시아의 또 여러 갈등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또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해야죠. 그렇게 귀신의 역사는 다툼과 분쟁과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화평과 화목과 평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일을 공동체에서 이루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교회, 나라 화평하길 바라십니다. 그 일을 믿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믿는 자답게 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어른답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일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이 있어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화목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는 우리가 피스메이킹 피스메이커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평화교회 교인으로 또 피스메이커로 피스키퍼로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부모 자녀 화목하게 하시고 남편 아내 행복하게 하시고 형제 간에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모임마다 예배마다 구역 모임마다 하하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도 믿는 자들 수고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또 미국에 주신 중재력을 바르게 사용해서 이 시대의 평화도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와 자녀들에게 귀신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도 삶의 문제로 인생의 무게로 어려움으로 소원과 소망으로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병든 인생에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에 하나님의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에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땅의 길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